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Jesus cried out and said, "Whoever believes in me believes not only in me, but also in the one who sent me. And whoever sees me sees the one who sent me. I came into the world as light,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me might not remain in darkness. And if anyone hears my words and does not observe them, I do not condemn him. For I did not come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Whoever rejects me and does not accept my words has something to judge him. The word that I spoke, it will condemn him on the last day, because I did not speak on my own, but the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speak. And I know that his commandment is eternal life. So what I say as the Father told m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용욱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점심은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있는 샌 효벌트라고 하는 페리시의 먼더라인 클래스 오브 2007, 그중에 한 명 친구가 본당 신부가 됐다 그래서 가가지고 오늘 수요일이 데이 오프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주일날 미사가 5대 있더라고요. 7시 반, 9시, 10시 45분, 12시 15분, 저녁 6시 반. 원래 보좌 신부가 있었대요. 그 인도 사람이었는데 이번 부활절 끝으로 몸이 아프다고 그냥 자기 나라 가버렸대요. 그리고 지금 혼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평일 또 이 수요일 미사를 하고 퓨너럴 2개가 있어서 또 장례 미사를 2번을 또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막 지쳐 있더라고요. 제가 12시에 도착했는데 비교를 해봤죠, 저를.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며칠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연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두 개 다죠. 누구에게는 다 주어지죠. 그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는 다 기회가 와서 다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또 애정이 가고 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왜 그랬을까? 예, 제가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이 제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고 또 뵈게 되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연이라는 건 거기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은 저에게 소홀히 했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어떤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을 사귈 때 진짜 그 사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사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이냐. 첫 번째 얘기죠. 당연히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 제가 다 따져보지 못하지만 70% 정도 되는 우리 어른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용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들 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앙이 내는 그런 모습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복음, 그 말씀이 오늘 복음, 요한복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어둠 속을 걷지 않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걸 여기서 또다시 강조하고 계시죠. 나는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날에 알아서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빛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히 밝은 상태에서 아침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태양이 환하게 비친 상태에서 여러분이 플래시를 켠다고 해서 그 플래시 빛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죠. 하지만 캄캄한 곳에서 그 플래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고마운 불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분심. 기도 시간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분심이 생길 때 가능하면 부드럽게 분심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대의 임금님께 말씀드리는 동안에는 파리들이 귀찮게 굴더라도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모든 형제들에게 유승훈이 부릅니다. 모진 비바람 짙은 어둠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밭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가시밭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힘 다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형제들에게 전하리.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힘 다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모든 형제들에게 전하리. 모진 비바람 일어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힘 다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모든 형제들에게 전하리.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힘 다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모든 형제들에게 전하리. Collection of Devotions. Worry not. Americans consume about 97% of the world's aspirin. More and more people are having heart problems at earlier ages. Teens are being fitted with pacemakers and are getting ulcers. If you're not worried about something, people tend to view you as abnormal. As far as we know, Jesus never had ulcers. True, he didn't have children or a wife. He didn't have to make car payments,
and tried to figure out how he'd get that term paper done on time while shuffling his part-time job at the gas station.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differences between his culture and ours, Jesus did have pressures. But from what we read in the Gospels, he never seems to worry. How did he achieve something most of us can't even imagine? Life without worry. Maybe the answer lies in the resources that were available to Jesus. Guess what? Those very same resources are available to you. What are they? Learn to retreat. There are several times in scripture we read that Jesus took a step back. He went somewhere and prayed. He spent time alone. This enabled him to maintain his Father's perspective. You can learn to retreat too. Take a few steps back from time to time and allow the Holy Spirit to recharge your spiritual batteries. Go hiking. Pitch a tent and spend the night in your backyard. If you know a relative or friend who's going to be out of town, ask if you can stay alone in his home for a day. Don't be afraid of what others think. You probably have friends who are worried about getting a high-paying job so they can look successful when they graduate from college. You may be worried about making an extremely high grade on the SAT. We are bombarded with pressure from all sides to succeed. Be the best. Climb the corporate ladder the fastest. Make the highest grades. Jesus didn't seem very concerned about being a success, did he? Several people acknowledged their disappointment in him. The Pharisees were disappointed he didn't push the law more with his disciples. The disciples were disappointed he didn't start and win a war with Rome. His mother and brothers were disappointed he didn't leave the crowds at one point to come talk with them. But Jesus didn't allow other people's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s to slow him down.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폭탄 테러로 눈물의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스리랑카 교회가 부활 제3주일인 5월 5일부터 닫혔던 교회문을 다시 열고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대교구장 말콤 란지스 추기경은 5일부터 단계적으로 미사를 거행하고 교회문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란지스 추기경은 최소한의 미사만 봉헌될 것이며 미사를 더 늘려나갈지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계속되는 테러 위협으로 스리랑카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힌 이후로 신자들에게 일상 삶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스리랑카 교회는 지난 4월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 테러 참사 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스리랑카 내 모든 성당에서 당분간 미사를 봉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쁨과 설렘의 찬미가 울려 퍼져야 할 부활 시기에 성당이 텅텅 비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란지스 추기경은 스리랑카 정부가 제공한 방탄차를 거절했으며 저의 보호자는 주님이시다라며 방탄차를 뿌리치고 대신 신자들과 스리랑카를 위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슬람 교도들이 금식과 기도에 거룩한 달로 지내는 라마단 축제가 시작된 가운데 무슬림 공동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무슬림 공동체가 특히 위험하다며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253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님 부활 대축일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을 지목하고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검거 작전 중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칸 반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메주고리의 순례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모 발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남부에 있는 시골 마을 메주고리에는 1981년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으나 교황청은 아직 성모 발현 순례지로 인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주고리의 상주 교황청 순시관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는 지난 5월 12일 현지에서 교황의 순례 허용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공보실 알레산드로 지소티 임시 대변인도 교황의 결정은 순례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모 발현 인준과는 별개로 수많은 순례자가 이곳을 찾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목적 배려로 풀이됩니다. 지소티 대변인은 그러면서 교회는 여전히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성모 발현의 진실성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며 순례를 준비하는 성직자들은 메주고리에로의 순례가 교리 측면에서 혼란과 모호함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황은 2015년 6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사목 방문했으나 메주고리에를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발현에 대한 조사 절차가 거의 끝나간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성밴드가 부릅니다.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해요. 당신 믿고 있는 그 진실을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을 용기를 내 사랑을 고백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주님 제가 당신을 당신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말해요. 사랑을 나눠요. 오늘 주 하느님 사랑해요.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시던 불에 지며 광명의 땅이 펼쳐져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진실을 말해요. 사랑을 나눠요. 오늘 주 하느님 사랑해요. 진실을 말해요. 사랑을 나눠요. 진실을 말해요. 사랑을 나눠요.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해요. 당신 믿고 있는 그 진실을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을 우리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ake the man's clothes, he has gone surety for a stranger. Seize him to the profit of persons unknown. A man finds bread sweet when it is got by fraud, but later his mouth is full of grit. Weigh your plans in consultation with the sound guidance weighs your war. The bearer of gossip lets out secrets, have nothing to do with chatterers. Whoever curses father or mother in blackest darkness shall have his lamp stuffed out. Profit quickly, come by at first, will not be blessed in the end. Do not say, I will repay evil. Put your hope in Yahweh, and He will keep you safe. One way here, another there. This is abhorrent to Yahweh. False scales are not good. Yahweh guides a man's steps. How could man discern the way he goes? A man is trapped when he shouted, dedicated, and only begins to reflect after the vow. A wise king winnows the wicked and makes their spite recoil on themselves. Man's spirit is the lamp of Yahweh, searching his deepest self. Kindness and royalty mount guard over the king. His throne is founded on kindness. The glory of the young is their strength, the dignity of the old, gray hairs. Wounding strokes are good medicine for evil. Blows bring healing to the deepest self. 낯선 이가 보증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남모르는 자임으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속임수로 뺏은 빵은 달콤하지만 뒷날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찬다. 계획은 협의로 이루어진다. 전쟁은 현명한 지위로 수행하여라.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니 수다스러운 자와는 사귀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의 시간에 그의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얻은 재산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악을 되갚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서로 다른 저울추는 주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이고 속임수 저울파는 좋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인간이 어찌 제 길을 깨닫겠는가. 봉헌물 하고 경솔하게 말함은 사람에게 올감이 그는 서원한 뒤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지혜로운 임금은 악인들을 가려내고 그들 위로 탈곡기 바퀴를 굴린다. 인간의 영은 주님의 등불, 그것은 뱃속 온갖 깊은 곳까지 살핀다. 자유와 진실이 임금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왕자를 받쳐준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깊은 상처는 악을 씻고 매질은 뱃속 깊은 곳을 씻는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인간 인격의 단일성은 어디에 있나요?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는 실제가 아닙니다.
인간 인격은 항상 육신과 영혼의 일치로 존재합니다. 유물론은 영혼을 순전하게 물질과 육신의 활동으로 여깁니다. 반면 유심론은 육신을 타락한 영혼으로 폄하합니다. 교회는 두 이론 모두를 거부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인간은 지상과 결합되어 있고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또 영혼으로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인 자아를 찾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에 의해 관주됩니다. 그러기에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지만 육신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느님에 의해 순수 창조되었고 마지막 날 부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이 공경에 처할 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생각을 하나요? 창조 전체에서 인간만이 무한한 것에 열려 있고 궁극적인 답을 갈망합니다. 철학은 인간이 초월에 개방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다를 뿐만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를 인식하며 이해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존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열려있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그들과 친교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인가요? 하느님이 유일한 인격으로 원하셨던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정치적 체계와 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제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폭넓은 발전에도 공헌해야 합니다. 공동체인 개인이나 특정 계층을 발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ceive the Power by Guy Sebastian and Paulina. Every nation, every tribe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In your presence we delight, and we will follow to the ends of the earth. Receive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Hallelujah.
Holy One, we worship you. Bread of life, we worship you. Emmanuel, we worship you. Oh, Lamb of God, we worship you. Holy One, we worship you. We worship Bread of life, we worship Emmanuel, we will sing forever. Receive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Hallelujah. Hallelujah. Receive the power to be a light unto the worl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느님의 섭리란 무슨 뜻인가? 하느님의 섭리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앞으로 향한 이란 말과 보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섭리라는 단어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안내해준다라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인도해주는 절대자의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련에 닥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당시에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어떤 불투명한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돌봐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섭리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제가 믿는 바를 증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 외에는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문. 좋지 않은 무익한 소문 앞에서 침묵합시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When I heard from him, I tell the world.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chapter 8, verse 26.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화상 캐톨릭 미션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